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참 소중한 예배가, 물론 매일처럼 소중한 예배입니다만 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뭘 줄까?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과거부터 이 믿음에 대한 구조가 조금은 좀 너무 단순 명료화 된 바가 없지 않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이러한 광고 멘트가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거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것을 소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신, 맹탕, 맹탕의 믿음이다. 믿음일수록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관계다. 네, 믿음은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기독교적 믿음은 뭘까? 우리는 지난번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배우는 사람들의 이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이 엄청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이번 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의 마음은 명확한, 마치 안개가 끼인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 선명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창으로 주님을 바라보듯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걸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반이 전부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르니에 대한 흑백 논리로 우리의 사고력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갖는 하나의 병리 현상이에요. 교육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그건 얕은 수예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 없이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즉흥적이죠. 말초적이죠. 흥분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그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감정을 배제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현상, 사건에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현대를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이유 가운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사람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배제되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늘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저변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타난 현상, 배부름이죠. 빈들에서 나타난 기적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린 놀고도 먹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잡아서 임금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열심히 도망다니십니다. 죽기 살기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배부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 군중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가니 예수님이 그 다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배척할까요? 믿음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배척하지 않겠죠. 거부하지 않겠죠. 왜? 믿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머물 때 나타나는 아주 우리를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는 누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소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뭘 하나 되게 할까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내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소위 영적 탐험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탐험가. 무엇인가 남들이 모르는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담대하게 시작한 사람들, 출발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바울의 말대로 보면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점에 다 도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영적인 탐험가로 뭘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안전 도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도 다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세계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탐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열과 성취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게 와서 먹어라. 나는 포도주다.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는 영적인 탐험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탐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어떻게 출발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해와 갈등이 왜 생기는가라는 거예요. 오해와 갈등이. 우리가 모두 영적 세계에 대한 탐험인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간단하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끼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상 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믿음을 줘서 그것을 믿게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오해해요.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53절, 54절을 보면 왜 이해를 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지금 유대 지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해가 당연히 생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오해 안 하겠습니까? 하죠.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을 우리에게 줘? 예수님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당연히 의문이 들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어떤 결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로고스, 즉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방식으로 듣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듣느냐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6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렵다가 뭡니까? 어렵다는 것은 누구 입장입니까? 전하는 자의 입장입니까? 듣는 자의 입장입니까? 듣는 자의 입장이죠.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랬어요. 알기 쉽게 전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전해야죠. 그런데 알기 쉽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기보다는 잡기, 소위 말하면 본질이 아닌 잡기에 더 열심히 했죠. 예화가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선교의 내용은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예화입니다. 그런 예화에 우리들이 다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오래도록 쌓이고 쌓여서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더 높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게 된 거예요. 단순한 건 좋은데 단순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르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르고 중고등학교가 다르고 대학이 다른 거예요. 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눈에 펼쳐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수십 년 예수 믿을 때의 말이 똑같아요. 그러면 성장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핑계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핑계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어렵다고 할까요? 성경의 유대인들은 왜 어려웠을까요? 성경이 답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교회들이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정말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높고 낮다고 하는 의미가 누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와 같은 것을 다 따져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가의 결과죠. 전체적인 걸 이해해버리면 부분적인 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첨단 과학의 세계를 달리고 있어요. 기술 발전이 뭐 이름 말할 수 없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인류의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일이. 그러면 지금의 과학자는, 지금의 천문학자는 세상을 다 알까요? 아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다 안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겠죠. 왜? 다 알았으니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다 달려간 것도 아니다.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달려간다. 저는 이게 믿음의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도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믿음으로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해가 증질되고 설명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아니요, 통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6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참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걸림이 생기는 것은 우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자들도 틀렸어 이렇게 말하죠. 틀렸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요 절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수천 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이유는 내 생각을 좀 남이 알아주길 원해서죠. 남이 나를 동의해 주기를 원해서죠. 그러나 정말 믿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도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 그들에게는 불평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 수군거림으로써 불평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불평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다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될까요? 불평하다 보니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것 다 불평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일침을 줍니다. 이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또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오해를? 영은 좋은 거고 살리는 거고 생명 있는 거고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다 보니 또 육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합니다. 예?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야. 예? 극단주의자들. 남의 말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뽑아버려요. 우리 교회도 혀 뽑을 분들이 있죠. 예? 남을 보면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뽑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성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 자신, 육체 덩어리를 입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원했습니까? 여기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4절에서 말합니다. 이 원리가 정말 다 중요한 겁니다. 64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내가 오병이 기적을 나타낼 때는 배부르니까 믿었어.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만 바라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국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예수님께 있는 제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일치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라보는 겁니다. 관망, 관조. 예? 그게 믿음을 형성하는 거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돼요.
왜요? 이 6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배신해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신앙의 형성이 믿음으로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정으로 됩니까? 여러분, 의리로 됩니까? 신앙? 아니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의리로, 인간관계로, 정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틀어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되었어요? 64절에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 은총으로 우리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예수님이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으면서 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더 사랑을 달라고 난릴까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은. 왜?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결국 이러면 우리 안에서 의지적 신념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66절에 보세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왜요? 그들이 구한 것은, 원한 것은 배부름이지 하나님의 나라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 거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지금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그냥 재산이 불어나고 이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본문은 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맺느냐면 제자를 맺는, 예수님이 제자를 맺는 참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만찬 나눈 이야기가 없다 그랬죠. 세족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대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말씀, 요한복음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제자를 부르는 일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 고기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너 날 따르라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깊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와, 성경은 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따라다니는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동고동락하는 제자. 12제자죠, 이 제자는. 나머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냥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배신할 그룹은 누군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눈물도, 예수님의 여러분 이 피곤함도,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하는 제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새벽교회를 다닐 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벽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 수단을 위해 다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6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진짜 제자의 반응이 나오죠. 이것이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것이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사건,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그거예요. 단지 배부름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상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